1월 17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고라와 다단, 아비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고라를 따르던 지휘관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도 죽게 됩니다. 그런 심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을 때 구름이 회막을 덮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순식간에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고 향을 피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향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속죄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대로 급하게 향을 피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갔지만 이미 전염병은 시작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론이 향을 들고 죽은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서자 병은 더 이상 퍼지지 않고 멈추게 됩니다. 49절을 보면 이 전염병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염병으로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앞서 민수기 16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19절을 보면 고라는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역에 가담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범죄한 사람은 한 사람인데 왜 온 회중에게 화를 내시냐고, 왜 온 회중을 진멸하시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만 심판하려고 회중을 그들의 장막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십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진멸할 뻔한 위기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불평하자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진멸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말릴 틈도 없이 이스라엘 회중을 전염병으로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죽을 위기에서 살려준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다시 자신들을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도 이제는 죽으라고 놔둘 법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리기 위해 애를 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와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할 때 못 이기는 척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과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틈타서 자신의 권위와 영향력을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스라엘 자손들의 안위를 위해 애를 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올바른 지도자,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지도자는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고 그들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지도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도,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도, 교회의 지도자도, 작은 소그룹의 지도자도 자신의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가 이러한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만을 위해, 나와 맞는 사람들만을 위해, 그렇게 그들을 위해 애쓰는 지도자가 아니라 설령 나를 따르지 않더라도, 나와 맞지 않더라도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애를 쓰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일부에게만 유익이 되고 그들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영혼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모세와 아론같이 나에게 속한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반역자들처럼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처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이 되어서 주변 사람을 살리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